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5장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1세기는 아무리 강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명분이 없는 전쟁은 세계 지탄을 받습니다. 작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에 주민투표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자국의 영토로 강제 편입시켰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행동에 일제히 비난하며 또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러시아에는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명분도 없이 함부로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했다가 지금은 너무나 큰 값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수많은 군인들이 죽었고 세계의 깡패 국가가 되었습니다.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발을 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요.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시대는요,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장 이스라엘만 하더라도 로마가 군사적인 힘으로 나라를 빼앗았고 그 가운데 총독을 세워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어떤 정의나 명분 때문에 싸우는 일은 없습니다. 힘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상대로 싸우는 것은 바로 당시의 전쟁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힘이 곧 진리의 시대였습니다. 힘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전쟁을 통해 얻는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땅을 차지하고요, 금은보화와 곡식과 또 노예를 덤으로 얻었습니다. 매해마다 엄청난 조공을 바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세리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바로 로마가 정한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한 사람들이 바로 세리입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말은요, 사람들이 사이좋게 지내라 라는 정도의 바람이 아닙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평화, 안전이라는 단어와 만들다, 행하다 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직역을 하면요, 평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화평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자,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화평을 만들어간다는 말 자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사회와 공동체에 분쟁이 있기 때문에 화평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고, 지금은 벌어진 틈이 있기 때문에 그 틈을 복구하면서 원 상태로 회복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화평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에 대해 영적 의미를 생각해 보면, 과거에는 우리 모두가 화평하게 하는 능력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데 어떻게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불화를 해결하여 주시고 화평한 관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마법을 부리신 것일까요?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위해 기꺼이 제물로 바쳐진 겁니다. 제물이 된다라는 것은요, 단순한 헌신이 아닙니다.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바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하게 된 데는 오롯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화해할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예수님이 화평을 주선하는 바람에 화목하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내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와 화평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화목을 위한 제물로 세우시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된 것과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죽으신 것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애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화가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화의 근원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한순간에 나의 모든 죄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간과하다라는 말은 바로 이 파레시스라는 말인데요. 지나감, 넘어감, 벌하지 않고 넘김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 지은 죄들, 우리가 지은 죄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그냥 간과하신 겁니다. 그냥 지나가 버리신 겁니다. 넘겨신 것입니다. 벌하지 않고 그냥 없던 일로 해 주신 겁니다. 화평을 위해 화목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나의 죄를 캐묻지 않으시고 넘겨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전부 다 가리워진 것이지요.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다 넘겨 버리셨기 때문에 너무나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비로소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 때문에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으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된 우리에게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화평을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 화평을 만드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화평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야 화평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에베소서는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 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헐어버리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막힌 담이다라는 것은요, 성전에 있는 돌담을 의미합니다. 사진을 보면 빨간색 화살표가 있잖아요. 저 빨간색 화살표를 가로지르는 것이 있는데 저것이 바로 1.5m 높이의 돌담입니다. 이 이방인은 이 돌담 안으로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전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기껏해야 저 돌담 밖에 이방인의 뜰까지만 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돌담 입구에는 다음과 같은 경고문이 있었습니다. 이 돌담에 있었던 경고문은 박물관에도 지금 있는 것인데요,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이방인도 이 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향하여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방인은 절대로 성전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막힌 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누구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 전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태생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타도의 대상이었고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그 허물어진 돌담을 넘어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이 막힌 담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화평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로 이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돌담을 허물어 버리신 겁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 가로막혔던 돌담이 허물어졌고 원수였던 둘의 관계가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고 원수된 자들을 하나가 되게 하시며 화평하게 하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허물어 버린 돌담을 다시 쌓고 있습니다. 기독교 초기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기독교가 흥왕하여 가던 시기 그 예루살렘에 직접적인 핍박이 가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저 멀리에 있던 안디옥이라는 곳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많아지기 시작했지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특별히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근데 바나바는요, 혼자 가지 않고 바울을 초청하여 그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후에 베드로도 그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여 교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교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안디옥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게바가 바로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이었습니다. 율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담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인 몇 명이 그 성교지에 방문을 하면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베드로도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허물 없이 함께 식사하였습니다. 허물 없이 그 이방인들과 안디옥 교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회에서 온 몇몇 유대인들을 보자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겁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였는데 그 식사 자리를 은근히 피하였습니다. 그리고 따로 자기들끼리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본 바나바도 또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도 베드로를 따라서 이방인들의 자리에서 떠나 자기들끼리 모여 식사하는 모습을 바울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바울은요, 울분을 토하며 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둘을 하나로 만들어 화평하게 하셨건만 베드로와 바나바는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화평을 다시 깨부시고 돌담을 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되면 절대로 화평을 만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선민이니까, 나는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라며 돌담을 쌓는다면 절대로 화평을 만들 수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강남 모 초등학교는 익명으로 된 학부모 단톡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단톡방에서 이 교사들에게 지속적으로 갑질을 한 일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그 내용 하나를 발췌했습니다. 자신들의 남편 주의를 운운하며 했던 말인데요. 점잖은 아빠들 나서면 끝장 보는 사람들이에요. 괜히 사회에서 난다긴다 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 라며 우월감에 빠져있는 그 학부모들의 그 행태를 보게 됩니다. 기가 찰 정도입니다. 그들의 신분과 지위는 공고한 장벽이 되어서 장벽 밖의 사람들을 멸시하며 조롱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화평을 만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신분과 지위를 포기하고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갈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담을 치며 분열을 만들어갑니다. 1년 전쯤 됐나요? LH에서 만든 아파트에 한 단지의 임대주택과 분양받는 아파트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한 단지의 아파트를 만들었는데 그 사이를 담을 친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임대 아파트라는 것이 드러나고 이쪽은 분양받은 아파트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시설이 좋은 놀이터에 가서 놀지를 못하는 겁니다. 분열과 반목을 만들어서라도 자기들만의 세계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세상은 본질적으로 악해서 그렇습니다. 누가 피해를 보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하고 나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 화평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다윗에 관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다윗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의 일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환난당한 자와 모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지금 사울 왕을 피하여서 한 굴 속에 숨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다윗의 형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코가 석자지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다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사람, 재정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사람, 전쟁에 좀 능한 사람들 위주로 몇 명만, 필요한 사람만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 코가 석자거든요. 내가 좀 넉넉하고 내가 좀 여유가 있고 내가 그들을 다 받아줘도 상관이 없다면 모든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다 받겠지만, 지금 나 혼자도 살기 버거운데 어떻게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원통한 사람들, 대부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힘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들을 향하여 담을 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셨는데 손해를 감수합니다. 나도 절박하지만 그들의 절박한 입장을 헤아려 줍니다. 딸린 식구들이 많아져서 먹을 것이 부족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야말로 화평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화평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헌신을 해야 화평이 있습니다. 내가 져야 화평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나만 편안하면 된다라는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절대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지위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처럼 포기하고 오히려 희생할 때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앞으로 받는 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바로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받는 상속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적극적으로 화평을 만들어 감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화평하게 된다면 이것보다 보람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화평하게 되는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우리는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화평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화평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화평하게 하는 영적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적극적으로 화평을 만들어 간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화평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영적 제사장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가 전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고요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보내려요 주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와 화평을 만드셨던 주님처럼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게 하옵소서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며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님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고 그 틈이 벌어졌으며 그 사이가 커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여전히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며 우리와 화평하기를 원하셨고 적극적으로 그 화평을 도모하며 예수님을 그 제물로 세우셨음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화평을 이루며 하나님 존전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의 평생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와 화평을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봉과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모든 것들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낮아지고 깨어지고 녹아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통하여 아버지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다윗처럼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화평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주님의 그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그 화목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화평을
줄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화평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중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안에서 진정한 화평을 누리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사이가 벌어졌고 그 틈을 메꿀 수 없었으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상태였음을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적극적인 중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 화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더럽고 추악한 우리가 그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화평하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와 화평을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며 철저히 깨어지고 녹아지고 죽어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담을 쌓는 자가 아니라 담을 허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진정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화평을 알려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통하여서 진정한 화평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며 그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으로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